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역시 모두 다 동일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예루살렘에는 거의 가지 않으셨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안 가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안 가신 것 같아요. 오직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반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3년 혹은 3년 반으로 보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절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 때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절기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을 하고요. 6장에서 등장을 하고요. 1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2장과 6장과 11장에서 모두 다 예루살렘의 6월절이 가까웠다.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웠다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올라가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을 3번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적어도 뭐예요? 3년은 최소한 2년 넘게는 걸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많은 직업은 뭘까요? 어부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4명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루살렘 당국에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으는 것이 예루살렘 당국 입장에서는, 유대인 당국 입장에서는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사람을 선동하다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선동에 놀아나서 큰 무슨 짓이라도 벌릴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네들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게 세게 등장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결국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제거할 생각을,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심히 경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잠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면 계속해서 유대인 당국과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것이고 계속 대적될 것이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을 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을 때를 생각하는 것은 유월절 때를 죽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방에 선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종착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그리고 마지막 때가 유월절인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밖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을 종착지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그려주고 있어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공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예루살렘 종착지죠.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몇 번째일까요? 아주 여러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월절 때만이 아니고 초막절이나 이런 다른 절기에도 예수님이, 수전절이나 이런 다른 절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관복음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움직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근처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근처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죠. 북쪽입니다. 아주 최북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갈릴리의 근방이기 때문에 아주 갈릴리 아주 북쪽,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쪽은 아닙니다. 어쨌든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이 마을 어쩌면 나병 환자 마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이 나병 환자의 마을인 줄은 모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악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되고 접촉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그 배너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배너에 이제 여동생하고 엄마가 나병 환자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어디 갑니까? 격리돼가지고 저 동굴로 보내집니다. 완전히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동굴에 보내집니다. 음식은 가족들이 간간히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바구니를 가져가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이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워 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을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소리칩니다. 12절,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멀리 서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뭐라고 소리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소리쳐야 됩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아니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그들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가족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아마 소리쳤겠지요. 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겠죠. 유다 베너, 영화 베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동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뭘 알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유다 베너에 함께 한 사람들이 이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마침 유다 베너의 영화에는 예수님이 마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가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욕을 들으면서, 때림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유다 베너에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멀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좀 예수를 만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나 좀 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이 생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열망을 부르짖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드러냅시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가 회복시킬 수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한번 소리치고 싶다, 그리고 막상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열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절박한 믿음,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몸은 다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목소리로라도, 멀리서 목소리라도 외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죠. 모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 끝에서도 아무런 느낌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절망의 끝이 결국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막다른 길에서 주님을 찾으면 결국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다른 길에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 10명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렇게 소리치자 주님께서 보시고, 4절, 14절,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가라고 한 게 아니죠. 내가 너를 고쳤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이제 제사장에 가라, 그렇게 갔어요. 이게 아니죠. 그죠? 이들은
나병 환자인 채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나 다름이 없었어요.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하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죠. 사람들과만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질병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복되면 집에 가기 전에 어디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먼저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좋소. 이제 성전에 올라가도 좋소. 이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 좋소. 이렇게 들으면 그때부터 예배도 할 수 있고 집에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말씀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낫지도 않았어요.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여전히 나병 환자인 채로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 채로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모임을 보입시다. 그러면 어떤 채입니까? 여전히 나병 환자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고쳐주고 나서 가라고 하시지. 우리를 고쳐주고 난다. 깨끗하게 고쳐주고 나서 가라고 하시지. 뭐라고요? 우리 보고 가라고요? 그럼 가면 우리가 나병 환자인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안 가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낫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낫지도 않은데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런데 그 미친 짓과 같은 일을 나병 환자 10사람이 합니다. 놀라운 일은 뭡니까? 가는 도중에 어땠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14절 끝에 그들이 가는 도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출발한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기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그대로였어요. 출발할 때는 여전히 나병 환자인 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디에선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10사람이 동시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우연이 아니고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제사장에 가라고 해서 그 제사장에 가는 것밖에 없는데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했어요. 아니, 믿음이 낫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우리 생각에는 좀 이성적으로 좀 맞지 않아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아. 좀 논리가 맞아야 되고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예수님, 예수의 말씀은 맞지 않아요. 나는 예수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어요. 그러면 고침받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데,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하셨군요. 그럼 가야지요.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성적으로 다 납득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다 납득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됐잖아요. 너무나 기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춤을 추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격리돼서 지내왔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겠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9사람은 어떻게 됐죠? 9사람은 그냥 제사장에게 그냥 갔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제사장에 가라고 한 거니까 제사장에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찬송은 다 했을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찬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다른 점입니다. 10사람 모두 다 찬양했을 겁니다. 10사람 모두 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고맙습니다. 분명히 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따라서 제사장에게 다 갔는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덧붙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쳐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볼 때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했고,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혼혈이었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찌들려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이방인과 같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마워했습니다. 아마 나머지 9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가서 검진받으라고 할 때 기쁘게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돌아온 것과 상관없이 고침받은 것은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죠? 그죠?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어요. 10사람이 다 회복됐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것과 상관없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자,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9사람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고침받은 것은 다 10사람인데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전혀 아이러니한 겁니다. 돌아와야 될 것 같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지 사람, 그야말로 무시당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 선포는 9사람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이 구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의식적으로 고침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게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회복시켰다. 10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10사람 다 그렇죠. 믿음이 회복시켰죠. 10사람 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다. 그죠? 맞죠? 다 기적이죠. 10사람 다 믿음이 구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고침이에요. 여러분, 9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질병에서 회복됐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부정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경험하고 삽니다. 10사람 다 고침받았어요. 은혜를 다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과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이 많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병의 치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치유된 것 이상으로 얻었습니다. 육체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할 때,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얻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갑절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9사람은 내가 고침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익을 얻고 나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고침을 얻고 나면 예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고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면, 유익을 얻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땡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귀 뚫는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들은 다 귀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었어요. 이 구멍을 뚫는 게 뭔 표시죠? 종의 표시입니다. 종의 표시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더니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야, 너희들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각각 자유를 찾아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가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인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님과 함께 평생 동안 주인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삼아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귀를 뚫어요. 사람은 평생 동안 주인을 둔 노예다, 이런 뜻으로. 자발적인 거죠. 처음에 노예가 된 것은 타의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잡혀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빚쟁이에 쪼들려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었지만,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어때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영원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일평생 동안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 안에서 평생 동안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물론이고 영적인 문제까지, 생명의 문제까지 얻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도구예요.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때까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은 영생이며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를 평생 동안 믿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기대합니까? 세상에서 얻는 유익입니까? 아니면 영원까지 얻는 유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까지 얻는 유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